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그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장사하는 것,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된 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들을 보면 종종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다든지, 또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요, 중요하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꽤나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 청결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PPT를 한번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드린 PPT 보시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근데 마가복음 11장 오늘 보면 나왔네요. 자, 마가복음 1장 11장 1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 찾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죠? 괜히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또 알지만 또 부끄러워서 저기 한 것도 있고. 자, PPT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서는 유독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또 마가복음에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의 성전 청결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 성전 청결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화를 내고 계시는데 그 화를 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고, 특별히 마가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MZ 세대들의 용어로 지금 예수님께서 킹 받으셨어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행동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으로 교회 현관문을 팡 차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막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완전 집기들을 막 망가뜨리시더니 예배당에 와서 막 소리를 치시면서 역정을 내시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우리 예수님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화가 나죠? 설교가 길어지면 화가 언제 화가 납니까? 아마도 화가 날 때는,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 이럴 때는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그죠? 어떤 나쁜 의도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이, 그죠? 배신할 때 우리는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다가 이 주님을 배신할 때, 주님을 뒤통수 치고 팔아 넘길 때에도 우리 주님 화를 내시진 않았습니다. 잠잠히 끌려가셨죠. 그래, 예수님 조금 화를 내신 장면이 있다면 베드로가 주님더러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 이렇게 흥분을 하시긴 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예수님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죠. 왜 화를 내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견디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 예수님 진짜 MZ세대 용어로 빡치실 만했지. 네, 정말 화가 나실 만했지. 이렇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 일을 직접 겪었던 유대인들도 별로 공감이 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분노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은 사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했던 물품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희생 제물을 매매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 매매를 통해서 좀 이렇게 뒷주머니를 좀 채우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스템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지금처럼 우리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였습니까? 제물을 바친 예배였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구약 시대라면 이것은 아주 피로 가득한 처참한 현장이겠지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때 구약 시대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합니까? 비싼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십니까? 그죠? 싼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 받으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은 소와 같은 소나 양으로, 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둘기 같은 그런 것들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재물의 값어치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희생 제물을 집에서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또 짐승과 도적의 위협을 피해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집에서 출발한 이 희생 제물, 이 제물에게 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흠이 났을 겁니다. 아마 온전하게 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 장소에 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세차를 하고 딱 나가면 바로 뭐 새똥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또 마침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는데 왜 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흠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온전한 제물들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이 좀 불순했다 손치더라도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고 사실 만든 이 시스템인데, 나름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고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조금 좀 부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 이 희생제물의 매매는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이요. 네, 이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에 여인들의 뜰, 뭐 이방인의 뜰, 이런 곳이 있죠. 어디서 매매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죠. 지성소나 성소도 아니었습니다. 매매하는 것이 지성소나 성소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뜰, 여인의 뜰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비교적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널찍한 공간인 그곳에서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생각이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 그 재물을 이렇게 매매를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선교를 지금 나가니까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뭐 후원 물품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이 십자가가 너무 디자인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만약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팔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이 강대상 앞에서 물건을 막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같으면 제가 끌려 내려가겠지만, 원 목사님 같이 온유하신 분은 참아주시겠지만 어쨌든 안 됩니다. 그럼 이 예배당 안에서 물건을 파는 거 괜찮겠습니까? 선교 후원 물품이라도 좀 그렇죠. 아니면 로비는요? 로비는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저기 조금 밖에 나가서 길가에서 이렇게 판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겠죠. 예배를 우리 드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배를 드리는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갑자기 분노 폭발하시더니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좀 너무하셨죠, 예수님이. 아니, 예배하는 곳에도 멀리 떨어진 곳,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그것도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노력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네, 잘못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잘못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사실 매매는 성전 벽 바깥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자신들만 복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편의상 이방인들의 뜰에서 좌판을 깔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받기를 원하셨던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지 못한 것이, 이방인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 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화나게 한 것이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겠다고 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 말씀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죠.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신다는 뜻입니까?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었죠. 성전을 건축한 이유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도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만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 당연히 내어주어야 했던 공간까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빼앗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과 같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PPT를 또 넘겨주시면, 네, 한 칸. 이분들을 잘 아시죠? 120, 30년 전에 서양의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인의 하나님, 영국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인 조선인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조선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으로 왔죠. 쇄국 정책과 아집과 미신으로 똘똘 뭉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이 땅에 그들은 조선인들이 기도하는, 조선인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씨앗이 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부름받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방 민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저희 가정처럼 부름받아서 현장의 선교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 동안 한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지역으로 집요하게 거기만 가시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휴가 기간을 내셔서 거기를 계속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어요. 선교지에 장기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역들을 이루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것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아직도 교회가 없는 땅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선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일상으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절반 이상인 교회네요. 굉장히 미래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이 조선 땅,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대부분이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정말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헌신하고 또 선교지를 갔을 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고신 선교부, 지금 제가 파송 받기 전에 고신 선교부에서 차세대 선교 운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고, 또 선교 훈련 그리고 선교 캠프 같은 것들을 우리 고신 선교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함께 동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하는 것 역시 선교하는 것,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는 것에 동참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좀 배우게 된 몇 가지 지표들을 나누고, 우리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뭐니 해도 재정이겠죠. 개인적 재정이든 교회적 재정이든 우리의 재정이 어느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우리 일상으로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데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재정 어느 곳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 배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80%가 복음화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복음이 없고 아직도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는 20%의 선교사님들만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는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는 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데요. 성경 번역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번역 선교회 GBT라는 선교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7천여 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권을 가진 종족이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일부라도 번역된 언어는 1,0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신구약 정관이 번역된 종족은 70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6,500여 개의 종족에게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민족들에게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이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는 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정체성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또한 잃어버린 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상으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